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은 가지고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왜 전쟁을 하느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대 로마의 전략가였던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현대에도 소위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신장 위구르가, 그리고 1950년에 티베트가 중국의 병합이 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였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난 2022년에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의 때에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찜찜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반목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에서도 진보와 보수, 그리고 진보끼리, 또 보수끼리,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반목과 갈등에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는 항상 옳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예수님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의미를 지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참된 평화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아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오래전부터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이집트를 치러 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했고, 반대로 이집트나 로마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리스 강에 있는 나라들을 치러 가려고 해도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고, 이때마다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명 후에 텔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지명들이 있습니다. 무슨 텔, 예를 들면 연수텔, 송도텔, 이런 식으로 텔이 붙습니다. 이 텔이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되면 그 파괴된 것을 싹 걷어내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도시를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파괴된 도시를 묻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도시를 짓습니다. 또 전쟁이 나서 또 파괴가 되면 그것을 통째로 묻어버리고 그 외에 또다시 도시를 짓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더 높은 언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 아래로 또 파고 내려가면 또 다른 시대의 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평화 지역에 가면, 평원 지역에 가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무깃도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 평야에서 많은 식량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나라마다 이곳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가 그 도시가 무려 24번이나 파괴가 되고 재건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는 아주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땅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바로 이러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모든 짐을 다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그 보화 같은 것을 남이 알지 못하도록 자기의 땅에 몰래 묻어두고 갑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가 죽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 묻힌 보화는 주인 없는 보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밭을 개간하는 사람이 그 땅 밑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게 되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란 평화와 평안을 기원하는 그러한 인사인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과 근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만났을 때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는 정말 의미가 깊은 그러한 인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는데 이 나귀란 평화의 상징인 그러한 동물입니다. 또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끊겨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화평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88번이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또 화해를 창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도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은 평화란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왜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시기가 가득할까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고 이 은사로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방언은 기본이고 귀신도 내어 쫓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네 번이 일어났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옛날 고린도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교단과 교단 사이, 교회와 교회 사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얻기를 원하고 화평해야 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사람 다 미워하고 원수 갚을 것 다 갚고 언제 화평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허물과 잘못도 있고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인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많은 문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비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먹은 제자, 그리고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제자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멀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은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은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상처와 떠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거듭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분석하고 따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징계하시고 알아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은혜로 세우는 것입니다. 논리와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논리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논리와 공의로 정의를 세우려고 하면 그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답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18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되냐 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화평을 이룬 것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써, 즉 십자가의 도로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93년에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줍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만일 교회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도 아무도 살지 못하는, 아무도 머물지 못하는 황폐한 곳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